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는 성경 봉독을 제 이제 버릇이 제가 그냥 봉독을 다 합니다. 교독하지 않고. 오늘 불러주셨는데 그냥 제 버릇대로 좀 해도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이도다. 이를 네게 알리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요. 어떤 연유로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했더니 교회 설립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여기 평강교회 여러분 성도들 교회 모두 분들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속한 노회는 저희 부산 노회인데 이제 여기도 요번에 정기도회가 이번 주에 열렸나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저희 노회도 지난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회가 열렸는데 정기 노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노회를 참석을 못 해보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노회가 열면 처리해야 되는 안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뭐 교회 이제 노회 규모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적게는 40건, 많게는 한 60건씩 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그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헌의안들이 다 중요하죠.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하고 가슴 벅찬 일은 교회 개척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네.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첨언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노예에서 허락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가 하룻밤에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요즘에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또 어떻게 많은 노력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 비용 마련하는 것이 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라는 거.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그런다 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평강교회의 역사를 다 듣지는 못했는데 올해 4년 만으로 그쵸? 44년인데 평강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을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헌신하셨던 분들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잖아요. 그죠? 남다르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그렇고 목사와 함께 개척의 시작부터 함께한 성도님들도 혹시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은 시편 84편을 노래한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듯이 저도 시편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좋아하시죠? 성경에.
저도 시편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떤 시이냐면 이런 시예요.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뽑은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마지막 10절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시작. 주의 궁정에서 내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나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찌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 쇠하여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재보금 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하나님, 주의 전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가 되어도 만족하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 쇠하여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재보금 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하나님, 주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죠.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문지기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크다 보니까 가끔가다, 정말 가끔가다 교회가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가셨고 그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의 답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나 제자들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령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일꾼들일 뿐인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죠. 단지 섬기는 일꾼일 뿐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 아니고 장로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교회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의 백성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세우시오.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계미를 선포합니다. 이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되새겨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친목단체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친목단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담 때로부터 알려오신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환경단체도 복지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환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같이 도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환경단체는 아니고 복지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불리던 그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어떤 인물에게 생애의 중대한 고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그렇고 또 야곱의 경우도 그렇죠. 근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새 이름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생애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도 그로 하여금 반석과 같이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번역된 우리말만 보고서 쉽게 판단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교회의 초석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은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물으신 것이고 그러기에 베드로의 고백은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의 계시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계시 사역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강하고 견고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긴다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준비한 노래 중에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뒤에 있는 나오는 그 노래를 할 때마다 자꾸 울컥울컥 해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자꾸 제가 이거 실수할 것 같아요. 뭐냐면 앞에서도 지금도 그렇고 자꾸 이거 노래를 하는 중간에 자꾸 울컥울컥 해가지고 노래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혹시나 제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자꾸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요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20절까지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대한 질문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일을 마감하실 그 중대한 사건을 바로 목전에 두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생각과 교훈을 따라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던지신 질문이었던 거죠.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부활 생명을 택하신 자들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죠. 이 가르침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을 따르기로 맹세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뒤에 가보면 16장 24절 가보면 누구든지 다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삼는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따라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선도라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시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막아줘. 나도 사랑하오. 주님은 모두 이제 우리 모두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거든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이제 다스릴 것인가.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이거예요. 열쇠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핏 천국의 출입을 결정하는 그런 권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가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맺고 푸는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의 한 예로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권징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강하고 견고해서 음부의 권세, 곧 죄와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비록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지만 땅에서 맺고 푸는 모든 것이 곧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존재다. 교회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교회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이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돼서 영원히 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는 그런 독특한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하늘에 그 시민권이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행하는 일들은 이 땅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라깨나 그 아름다운 나라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옆에 섰더니 떠나가라 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런 간성한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일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이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건 간성한 호산나 노래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이 아름다운 나라, 영광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리고 믿음 또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으로 여기 와 계신 거죠. 네. 내 존재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육체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실간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간증 같은 거 원래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막 일찍은 아니고 아버님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대학 시험 치르고 대학교 다녀야 되는데 병이 걸려서 입원하셔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요. 어머니 병간 와느라. 그리고 저희 집은 쌓아놓은 재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머님이 딱 20살에도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것저것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어요. 대학은 아예 나는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간다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쭉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제가 원래 노래를 성악을 하니까 뭐 저 사람 노래를 잘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 성악 정말 못해도 노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노래를 하면요 옆에서 다 귀를 틀어막고 제발 좀 노래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내내 하셨던 소리가 우리 집엔 너 같은 음치가 없는데 우리 집엔 너 같은 음치가 없는데 맨날 그러셨어요. 친구들은 다 노래하죠. 저는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맨날 노래만 하면 음치래요. 노래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소리는 좋잖아요. 목소리는 좋으니까 교회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저 고등학생인데 크지 않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굵으니까 베이스에 앉아서 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 형이 대학교 다니는 푹 찔러서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너 때문에 나도 들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악을 했겠어요. 음정이 지금 우리 반지하 선생님 도 한 번만 쳐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외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음이 올라간 거 느껴지세요? 네. 저는 이게 음이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목소리가 좋대요. 목소리가 좋대요. 그러면서 성악하고 그래가지고 성악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악하는 거 보니까 개꿀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성악과에 다니는 누나한테 저는 이제 그거 친하게 된 누나한테 성악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쳐. 근데 저에게 돈은 없는데 그랬더니 그냥 가르쳐주겠대요. 그렇게 해서 성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배워가지고 저기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에 이제 제주대학교에 있는 석 달 연수 배워가지고 제주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역시나 이 음치기가 아직 안 고쳐졌기 때문에 노래하면 역시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맨날 하는 소리는 좋네. 소리는 좋네. 이 소리가.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테너 선생님한테 배정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테너 선생님이 곡을 내주면서 곡을 연습해오래요. 첫 레슨을 들어갔어요. 그 레슨을 받는데 한 10분을 하다가 강사님이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그래서 역시 나는 이 노래하는 건 재주가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자. 그래가지고 휴학하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입학하고 한 달 만에 그리고 또 제대를 했는데 선생님이 강사가 바뀌었어요. 바리톤 선생님, 베이스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테너라고 얘기했어요. 바리톤, 테너, 뭐 잘하면 테너도 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선생님은 저를 만났더니 첫 레슨을 처음 테스트를 해보더니 너는 베이스구나. 베이스 해라. 그래서 제가 왜 베이스 합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오페라 아세요? 오페라? 오페라 보시면 주인공은 다 누가요? 주인공 전부 다 테너예요. 모차르트 때 그거 빼놓고 그 이유 보면 다 테너야. 베이스는 맨날 해봐야 겨우 잠깐 나와서 한번 조금 하고 들어가. 그래서 베이스 하기가 싫은 거죠. 베이스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럼 너 그 선생님한테 가.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이스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저는 원래가 베이스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파악을 못 해줬던 거지. 그러면서 소리가 바뀌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연습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르쳐줬던 저의 베이스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제주도에 나오다가 서울에서 매주마다 왔거든요. 비행기 타는 거 지겹고 무섭고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겠대요. 그리고 안 나오겠다고 서울에서 그래서 끊어졌어요. 다른 강사님이 왔는데 네, 저 선생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학교를 휴학하고 제가 옷가방 하나 들고 단돈 10만 원 딱 들고 서울로 그냥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친구 대학교 서울에서 다니는 친구 자취방에 가서 그 친구 이름이 정용인데 야 정용아 내가 시험 보러 올랐는데 좀 여기서 신세 좀 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친구 가방 내려놓고 그 동네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거기서 피자 배달을 해가면서 그러게. 근데 피자 배달을 해봐야 뭐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성악 레슨비 비싼 거 아시죠? 음악의 레슨.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시험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시 시험 보고 싶은데 레슨 좀 해주십시오.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데 제가 지금 피자 배달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다 충당을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몇 달만 지나면 대학 시험 끝나고 제가 노가다로 해가지고 갚아드릴 테니까 내드릴 테니까 저 좀 레슨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 돈 받을 것 같았으면 넌 아예 보지도 않았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제 무료로 레슨 받게 된 거죠. 가면 제가 아까 몇 킬로 쪘다고요? 30kg. 그때 제 몸무게가 57kg였어요. 57kg. 선생님이 가면 사모님한테 밥 먹었냐? 여보, 교관이 와서 밥 차려. 그러면 밥부터 항상 먹이셨어요. 밥부터 먹이시고 그리고 하고 레슨을 해주고 레슨도 다른 애들 1시간 할 거 저는 1시간만 2시간 막 이렇게 어디 놀러 갈 때마다 그때는 학교를 휴학했으니까 다른 대학교 출강하는데 저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늘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죠. 드디어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보게 됐어요. 대학을 2군데 원서를 냈는데 한 군데는 냈어요. 그때 원서 접수비가 7만 원. 한 군데는 냈는데 한 군데는 낼 돈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은 마지막에 이게 마감이 다 돼가는데 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원서 접수했니?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왜? 돈이 없습니다. 지금 천천히 타고 집으로 와. 가서 또 선생님이 돈을 주셨어요. 이렇게 가서 시험 봐. 그래도 접수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봤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학교가 저 학교입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과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일 뿐이 그렇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요. 제가 장학금을 쭉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장학금이 전액 장학금이었는데 제가 학비가 그때 음대 학비가 제가 다닐 때가 270만 원이었어요. 270만 원이었는데 제가 받은 장학금이 한 학기에 280만 원짜리였어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장학금 신청서를 써야 돼요. 저 학교는. 그래서 시험 성적을 한번 이제 나와서 음대 사무실에 가서 장학금 신청서 쓰고 어떻게 학비를 마련하는지 이런 것들 다 쓰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라고 제가 썼어요. 직원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 돈을 다 어떻게 준다하냐, 다른 방법이 없냐? 없다. 나는 내가 다 벌어서 해야 된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접수를 하더니 얼마 후에 사무실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서류를 해오래요. 갔더니 음대로 떨어진 장학금이 아니라 공대 기업체에서 공대 후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장학금이 있는데 그 장학금을 이 직원이 음대로 돌려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등록금을 내고도 돈이 남아. 4년 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그 장학금으로 계속하고 공부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하고 어려울 때마다 얘기도 안 했는데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저 조용히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름방학이 됐는데 어디 기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후배, 다른 대학교 다니는 그 후배가 자기가 지방에 방학 내려간대요. 그래서 거기 자기 집에 와서 한 2달 동안 머물러 있어요. 갔는데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배는 고픈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서울에 수돗물 틀고 수돗물로 서울 수돗물로 3일을 버텼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3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몸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수돗물만 먹고 살았더니.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형수님한테 전화해서 형수님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여름방학을 넘기고 그리고 때로는 더 필요한 누구한테도 얘기하는 거 있는데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경원이 형제, 예 집사님 어떻게 뭐 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은 한 번도 얘기도 안 했는데 필요한 날 정확하게 마감되는 날에 돈이 꽂혀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마치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지금 와요. 근데 지금 누군가 저에게 보면 당신한테 있어서 제일 부유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살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제 인생에 지금이 제일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비가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도대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글쎄요. 그런데도 살아지네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 다 아실 건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좀 음정이 많이 낮아서 부르시기에 좀 어려울더라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시니가
삶을 배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이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 제가 짐작이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숱한 인생의 좌절과 실패 그리고 그 아픔을 겪으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거 그걸 절절히 느끼죠. 여러분 인생이 어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이 자리가 내가 꿈꾸고 계획된 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후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이 사실을 알려주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거죠.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신분과 권세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는 큰 복을 받은 것이고요. 이런 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죠. 그 은밀한 기쁨이 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잖아요. 사탄이 결코 빼앗지 못하는 이런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사탄과 그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라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교회는 사라지는 듯 했으나 온 세상의 가운데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더욱 든든히 서갔죠. 그 생명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넘어지기는 못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교회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한 교회는 굳건히 서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휘감는 또 교회를 휘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신앙 고백 아니면 신앙 고백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베이던 내려 갈 길 몰라 당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그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삶은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 못 살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부족한 자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평강교회로 보내시고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인 되시는 이 평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44년 동안 이 평강교회를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평강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겠지요. 하나님, 그러나 그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저희가 볼 때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듯이 이 어린 생명들, 어린 성도들을 붙드셔 주시면 언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이 세상에 그릇되고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용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요셉처럼 그렇게 순수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는 믿음의 후배들이 참으로 나도 저 어르신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나도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원하오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로 값지시고 사신 정말로 이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눈치가 없지는 않아요. 눈치는 있으신 편인데 끝나자마자 기도하셔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못 잡았죠. 네, 자, 시작. 이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사실 곡을 하나 더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 곡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마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곡 상태는 그거 가는데 네. 같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살아계신 주님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